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편하게 한 행동 혹은 말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서 한 행동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이는 종교적인 문제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바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까 하는 문제. 이해가 좀 안 되죠. 결국 이 논쟁이 공동체를 분열에 이르게까지 했는데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말할까? 한 부류는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음식이나 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약한 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 똑같은 행동, 음식이나 술 같은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졌어요. 이 서로 다른 두 양심의 충돌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흔히 우리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팩트에 따르면 이라고.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합당하잖아 라는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이게 거짓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것이고 믿음에 합한 건데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을 굽히고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되냐. 실제로 불합리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논리적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전제를 제시하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 그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치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누리는 자유가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망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심각하게 손상시키다, 망가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작은 행동이 그 약한 사람을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작 내 사소한 자유 하나 지키겠다고 그 사람을 망가뜨려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공동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조금 들어보죠. 숲 전체가 불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산불이 난 거야. 그런데 만약 내 앞에 있는 작은 풀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소한 것에 집중하느라 큰 것을 방치하는 일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소한 자유에 집착하느라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또한 어리석다. 먹고 마시는 것은 작은 규칙이에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평화와 기쁨과 믿음처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계와 공동체에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자유 하나 때문에 더 큰 공동체를 불타게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자유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내 작은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공동체가 꿈꾸는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 내 행동과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필요하다면 그것이 고기든지 술이든지 내 자유를 평생이라도 내려놓을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봤어요. 이를 한 번 더 정리하죠. 세 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의 믿음과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결단과 모습들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드러내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하는데 그걸 새 전으로 해야 되는지 새 후로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기준은 새 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의 판단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를 갈등을 일으키는 그 분란의 요소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되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죠. 자유는 소중한 건데 그게 최고의 가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가치가 있죠. 믿음과 소망,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지키라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부디 우리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사랑 안에서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행할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를 침해하면 분노합니다. 나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면 극도로 그것을 불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자유만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의 자유를 조금은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